성도 여러분, 추운 날씨 속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태국 선교 일주일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태국이 저희 나라하고 시차는 2시간 정도밖에 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름인 더운 나라인 관계로 갑자기 덥다가 에어컨 틀다가 또 갑자기 추운 날씨에 적응하는 것이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또 변함없이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9장입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 문이 닫혀지게 되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마르게 되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것이 은혜다. 숨을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3번인가 한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이 목사 친구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교회에 하루에 3번씩 집회를 했습니다. 하루에 새벽 기도에 하고 그 다음에 오전에 집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365일 그렇게 집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일주일 강사로 초청받아서 제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강의를 한 적도 집회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새벽에도 집회를 하고 낮에도 집회를 하고 밤에도 하고 주일도 하고 365일을 그렇게 하니까 2층에 있는 교회였는데 1층에 있는 슈퍼마켓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놈의 교회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다른 교회는 일요일에 한 번 하면 좀 조용하기로 하는데 이놈의 교회는 365일 어째 하나도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시끄럽게 떠들고 있느냐고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니까 야 이봐요 지금 당신이 은혜도 모르고 어디에 와가지고 지금 행패했냐고 말이야. 사람이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지 지금 교회에 와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교회가 잘 되고 그렇게 잘 되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당신이 살아가고 있지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냐고 막 호통을 막 치니까 거기에 그 슈퍼의 주인이 기가 차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올라오지 않는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좀 우스운 말인 것 같지만 맞습니다. 예. 우리의 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하늘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은혜를 베풀고 거기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24절을 보면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날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같이 섞여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하나님 가라지는 다 뽑아버리지 말라고 놔놓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두어라. 가라지도 알곡도 그냥 두어라. 가라지도 그냥 두어라. 나중에 추수할 때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오늘 우리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 참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 있는 사람의 시작은 어디에서 오느냐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문제아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짐승들도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개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다른 많은 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도 주인의 사랑을 입지 못한 그런 짐승들은 사납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사랑을 깊이 받은 짐승들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오늘 여기에 바로왕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진 사람이니까 독사의 독이 가면 갈수록 더 독하여져서 바로왕은 포악한 왕이다. 강팍한 왕이다. 이런 대명사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바로왕은 얼굴은 사람인 것 같았지만 속에는 짐승의 성질이 가득한 그런 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늘 살아가는 과정 속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사람인데 나는 짐승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짐승이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본능에 의해서 짐승처럼 사는 것을 가리켜서 짐승처럼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은 보세요. 짐승은 하루 종일 땅만 쳐다봅니다. 뭐 하려고? 먹는 거 찾는다고. 죽도록 먹는 것만 찾아댑니다. 하루 종일 하이에나 보세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찾아다닙니다. 먹는 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뒤집어져 자잖아요. 짐승은 뒤집어져 잡니다. 자고 나서 거기에 발전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또 암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혈투를 벌이면서 싸우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에나나 짐승에게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진짜 배고프면 사와서 먹고 다투고 잠자고 번식하고 뭐 이걸로 살아가는 것을 본능적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오면 자고 뭐 하여튼 거기에 하루 종일 먹을 걸 찾아 돌아다니고 배부르면 누워 자고, 이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인격으로 사는 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늘 능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능력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합니다.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을 시험하고 남을 손가락질하고 참수하고 가면 갈수록 세상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고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화되는 독사의 독이 세상을 가득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나타내고 간증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육신의 아버지 엄마의 증인은 납니다. 아들인 납니다. 그런 것처럼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아들인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현현하실 수 있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바로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홍해가 나옵니다. 네, 홍해가 막 펼쳐집니다. 애굽의 군사들이 총칼을 들고 칼과 창을 들고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홍해를 한번 건너가게 되어지면 광야가 들이닥칩니다. 혼란의 연속이죠. 이러려고 내가 교회 다니나,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런 혼란의 연속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이 광야에 살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참 가난했잖아요. 참 가난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에 진짜 밥 한 끼 먹으면 괜찮을 정도로 저희는 너무 시골 꼴짝이라서 그래 살았어요. 가난한 집이었어. 그래서 참 한 끼 보리밥 겨우 먹으면 참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집에 살았는데, 학교 갔다가 돌아올 때 되면 엄마가 남의 집에 일을 하잖아요. 남의 집에 일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밭에 밭일을 품팔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심을 줄 때 우리 엄마가 그 정심을 안 먹죠. 다른 사람은 다 먹는데 내가 따로 먹을게 그러면서 본인 밥하고 국하고 뭐 반찬하고 덜 나와 가지고 있잖아요. 예? 밭 끝자락에 숨겨놔야. 예? 풀숲에 숨겨놨다가 저쪽에 내가 학교에서 걸어오는 거 보면 막 불러요. 성찬아 성찬하고 불러요. 그러면 엄마 왜 하면서 가면 있잖아요. 요것을 먹고 가라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 이 밥 한 덩어리 하고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또 거기에 뭐 웬 살밥이고 그러면서 정신없이 먹고 집에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는 하루 종일 굶는 거예요. 남의 일을 하면서도. 왜? 사랑하는 아들 주려고 종일 굶으면서 그걸 가지고 있다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려울 때 어렵고 참 힘든 가난의 연속이었지만 자기의 몫을 떼서 종일 자식을 기다려서 자식 먹는 걸 보면서 너무 행복해서 한 끼도 못 먹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일하는 엄마의 그 눈물, 그것은 엄마가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몸으로 마음으로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지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광야를 만났을 때 참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싶긴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면 우리는 범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왕은 가면 갈수록 강팍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생명이 풍성하다. 왜? 하나님의 생명에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것입니다.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생명이 풍성할 것입니다. 아유, 뭐 목사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뭐 어지럽고 뭐 혼란한데 뭐 더 좋아야겠습니까? 그건 세상 나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은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러한 혼란의 시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강팍한 자는 강팍한 자로 확실하게 드러나고 생명의 사람은 생명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가면 갈수록 더 강팍해져 가고 모세와 아론은 가면 갈수록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생명이 흘넘쳐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보면 그때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예 그냥 강팍하고 마음의 강팍함을 아시면 하나님 그럼 두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어버리면 끈 떨어진 연처럼 그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왕은 날로 강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약해지고 자, 어떻게 보면 바로왕은 날로 강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연결되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로 약하여져 가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게 되는 거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온다.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래서 약함이 강함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우리는 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의 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바로 왕을 더 강팍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애굽에 머무르지 않도록 도저히 안 되겠다. 저 바로 왕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줬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바로 왕 부족함이 없는데 나는 바로 왕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러지 그렇게 두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갈수록 약하게 하시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게 하셔서 애굽을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시험과 어려움 과정들이 없잖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축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왕이 어떤 자인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왕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에 있을 자가 아니구나.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싸울 자가 아니구나. 나는 세상 사람과 논쟁할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져 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구나. 약한 자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빨리 알아야지만이 사탄으로부터 바로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의 종으로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살 자구나. 이걸 빨리 우리가 알아지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임을 빨리 알게 될 때 우리는 바로에게로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우리는 애굽에서 벗어나올 수 있고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의 연결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로 공급할 수 있는 루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접붙여질 때 오늘 우리의 삶은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고 편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쉽고 편안한 삶, 안식하는 삶,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삶, 잘 되는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오늘 돌아왔기 때문에 정신이 조금 혼미합니다. 혹시라도 말씀에 실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넉넉히 양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